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또 감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들이 감사의 절기이듯이 우리나라의 모든 명절들도 감사의 절기가 분명합니다. 특히 추석은 감사의 날이지요.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만은 더 크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일가 친지들에게도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을 향하여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추석입니다. 이 좋은 명절 추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그 감사의 내용을 읽어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여보 우리도 감사 헌금을 해야 되겠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우리는 뭐 어려움도 이기지를 않고 어려움도 없었는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그러자 그 현명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요 했답니다. 우리는 꼭 어려움이 있어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감사한 줄 아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감사헌금을 드린 것을 이제 목양실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참 평범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보면은 출장을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잘 마쳐서 감사하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무탈하게 된 것 감사하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도 응답이 되어서 감사한 분도 있고 또 빨리 치료를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런 분도 있고 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꼭 어려움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도 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감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풍성한 감사의 삶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감옥과 교회의 차이점이 있는데, 감옥은 감사가 부족한 곳이고, 교회는 감사가 풍성한 곳이다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교회도 감사가 부족하면은 감옥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옥도 감사가 풍성하면은 감옥이 감옥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지만 그들이 감사했을 때에 그 빌립보 감옥이 감옥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면은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자는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되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또한 행복도 멀리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참 중요하고 특히 교회는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므로 감사가 풍성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보다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요. 올 한 해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참 일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고 또 건강도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했던 것은 연초에 분명히 많았는데 벌써 이렇게 9개월이 지나갔지만은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렵다. 올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뭐 정치도 어렵고 세상도 보니까 답답하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참 어렵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절이 되면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성경 본문 가운데서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하박국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본래부터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냐?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장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도 불평하고 또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도 있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들에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하나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뀐 하박국은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가 중요한데요. 감사하게 되면은 더 감사할 일들이 생기죠.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불행의 문을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가버린다. 그런 격언인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나 불평하게 되면은 불평스러운 일들이 자꾸 보이게 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않겠나 해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항상 불평입니다. 항상 그 날씨를 따라서 불평을 하는데요.
해가 아주 맑은 날이 되면은 우산 장사 큰아들이 장사를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날씨를 탓할 거죠. 그런데 또 비가 막 내리게 되면은 둘째 아들 남학신 장사가 안 된다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비 와도 불평, 날씨가 좋아도 불평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생각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비 오는 날이 되면 큰아들 우산 장사가 잘 된다고 감사하시고, 또 해가 맑은 날은 둘째 아들 남학신 장사가 잘 된다고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날씨가 좋은 날이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불평한 것을 자꾸 찾으면은 불평할 일들만 자꾸 보이지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자꾸 감사하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기쁨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무엇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약에 감사가 있어요.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제가 이번에 잘 되어서 부자가 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픈데 이 병이 깨끗하게 나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이루어져야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들은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사업이 아주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도 그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할 일도 아니야 이렇게 아주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9명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때문에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감사가 참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도 잘 안 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말 귀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데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는 포도도 없어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 농부들이 포도 농사 지었는데 수확할 포도가 없다.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은 욥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욥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병이 들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욥은 감사할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할 일, 원망할 일, 한탄할 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욥은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감사의 내용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30대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딸이 있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걸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선교 여행을 갔다가 죽었습니다. 본인도 울고 온 교우들도 울었습니다. 정말 난감하고 무엇이라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헌금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사님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믿음이 좋을 때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이 천국에 갔으니 감사하다. 천국을 믿는다면은 비록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좀 위대하고 높아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이 참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더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감사의 자세를 가지려면은요,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고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가 잘 되어서 무가 풍년을 이루어서 무도 아주 크고 또 아주 맛있는 그런 무가 되어서 이 농부가 고을 원님이 너무 이 고을을 잘 다스려 주셔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게에다가 무를 한 짐 지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이 너무 선정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농사도 잘 되고 제가 무농사 잘 되어서 무를 감사해서 갖고 왔습니다. 원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종에게 혹시 들어온 것이 없느냐. 그 종이 황소가 한 마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저 농부에게 황소를 주라고 했어요. 그 무를 주고는 황소를 받아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듣고 자기도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황소를 몰고 원님에게 찾아갔어요. 원님 덕분에 이렇게 이 마을이 잘 되고 좋습니다. 제가 황소를 드립니다. 했더니 원님이 그래 감사한 일이네. 들어온 것이 없느냐고 했더니 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부자에게 무를 주라 해서 황소 바치고 무를 받아갔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진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진심으로 부모님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효도를 하셨습니까? 부모는 진심을 볼 수 있지요. 정말 내 자녀들이 진심으로 나를 효도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공경하느냐 하는 것을 부모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든지 볼 수 있겠지요. 얼마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사람들도 아마 우리의 진심을 잘 알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감사, 이기적인 감사, 무엇을 바라는 그런 감사, 그런 것은 다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 감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항상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은 그 감사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 감사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욥처럼 어려움에 처하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면은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금을 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더 즐겁게 되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셔서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남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귀하고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